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나타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경계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하늘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오늘로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지를 못하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인율이 여겨주시어서 코로나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업장에도 복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베풀어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8장 17절서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곳간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을 10번째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27일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2020년도에는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텅텅 빈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날이 많았던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또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에도 대형교회도 텅텅 빈 가운데 소수의 몇 명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말라기서 1장 6절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를 드렸으나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었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함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더러운 떡을 드리고 주의 상을 경멸히 여겼다고 말씀을 하셨고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눈먼 희생을 드리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이 너희 총독들에게도 드려보라. 총독들이 이것을 받겠느냐고 말씀을 하셨고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 1장 6절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와 수요일 기도회와 금요일 기도회가 중단된 것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돌려버리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며 오늘 말라기서 1장 6절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첫째, 제사장,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있고 둘째로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과 저른 것 병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셋째,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국가의 질병이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 것을 돌려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전문을 닫아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종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회개를 일으키는 회개의 사는 삶을 깨우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초대교회처럼 회개로 말미암아 이끌어야 할 것이며 성도들을 성령이 충만한 중생 영적으로 말미암아 이끌어들이지를 못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모두 육으로 돌아가 그저 교회에서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물질로만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곡간을 비우고 잠언 8장 21절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곡간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언 8장 17절서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곡간을 채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곡간을 채우려면 곡간을 비워야 곡간을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곡간을 채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잠언 8장 17절 18절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고가를 채우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군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 찾는 사람이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무엇인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오순절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열심과 그 사랑과 그 기도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가까이 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 찾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저의 경우를 볼 때에 어떻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잠깐 저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가 12살 때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16살이 되었을 때에 웨슬레 신학교의 학장이신 전덕성 목사님을 통해서 5월 8일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16살 때에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전덕성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날 밤에 제가 예수님을 보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는 바위 위에 하얀 차돌이 있는 그런 바위가 우리 동네에 있는데 그 바위 꼭대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쓰셔서 손을 이렇게 벌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다고 안 보였는데 저만 예수님이 있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9살이 되었을 때 1970년 2월 22일 날 새벽에 어린 양을 가슴에 안는 꿈을 꾸고 나서 그때부터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가운데 목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뒤집어져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져서 그 회개로 말미암아 영안이 활짝 열어지게 되고 영안이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천사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었던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 저기 좀 꺼주세요. 이거 뜨거웠어요. 그래서 저의 신앙은 12살 때 예배당에 처음에 나간 것이 발단이 되었고 16살에 세례받은 것이 저의 신앙의 발달이 되었고
19살에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체험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새벽 기도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예배당에서 계속해서 잠을 자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영계의 체험과 계시와 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있는 모든 광경을 보는 역사와 신앙의 말로 할 수 없는 큰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도 곳간을 채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찾아야 저와 여러분들의 곳간이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곳간을 채워야 되는 이유는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기숙사에 방을 얻으려고 갔을 때에 그 청년이 이끄는 대로 그 방에 들어갔을 때에 밖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밖을 내다보니까 청년이 하나가 벌거벗은 몸으로 시커멓게 페인트 칠을 하고 밖에서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조금 더 시커멓게 칠을 하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하나씩 올라서서 검은 사람들이 모든 집 위에 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곳간을 채워야 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악이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의인 한 명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유황불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였고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이 10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내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모든 이 세상의 악이 모든 집집마다 시커먼 사람들이 서 있는 것처럼 모든 악이 집집마다 다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으니 곳간을 비워야 되겠는데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악을 버리시고 욕심을 버리시고 탐심을 버리시고 재물의 신을 버리시고 돈 사랑하는 만몬, 금송아지, 우상을 다 버려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곳간을 비워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곳간을 비워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곳간이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곳간을 채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곳간을 채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려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유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서부터 6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니라. 곳간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저와 여러분들의 곳간이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버림당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곳간을 채우려고 한다면 예수 믿음이 충만해야 곳간이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에 라오디가의 교회처럼 미지근함으로 말미암아 곳간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며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곳간이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곳간이 비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곳간이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입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바로 말세의 징조요. 말세의 징조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말세의 징조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말세의 징조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져서 중생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곳간을 채우려고 한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곳간을 채우려고 한다면 믿음이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의 말씀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의 4강도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며 호세아서 6장, 느헤미야서 9장의 4단계 회개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것이며 에스겔서 1장 10절에 4마리의 짐승 4복음서의 말씀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이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은 첫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4강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두 번째로 호세아서 6장과 느헤미야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4단계 회개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4마리의 짐승,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는 무엇인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복음의 비밀이니 복음의 비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회개하는 말씀인데 4강도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4강도는 4단계 회개라고 하는 말인데 4강도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인생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4강도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4강도의 말씀은 무엇인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4강도의 말씀은 첫째 강도, 첫째 하나님께서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강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일으킬 때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 강도, 두 번째 강도,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하나님께서는 고역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권념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데 어떤 백성들을 보고 계신가? 고통과 고역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도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세 번째 강도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세 번째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도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보고 계신다. 두 번째 강도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고통과 고역을 하나님께서는 권념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째 강도요. 세 번째 강도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고치셨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강도는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 감사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네 번째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서 죄를 깨달아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57장 15절에 죄를 통회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말미암아 제사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는 백성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사강도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임박했으니 곡간을 비워야 하는데 곡간을 비우는 방법은 인생의 사강도, 곡간을 비우는 방법은 인생의 4단계 회개, 곡간을 비우는 방법은 인생의 7강도로만이 곡간이 비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생의 7강도는 무엇인가? 인생의 7강도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칠강도는 회개한 후에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마음속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변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변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지? 왜 내가 그 죄를 지었지? 왜 내가 마귀한테 속았지?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변명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분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분한 마음은 죄가 끊어지는 마음입니다. 분한 마음. 내가 그 죄를 지었단 말이야. 내가 그 죄를 지었단 말이야. 내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죄를 지었단 말이야. 이 분한 마음. 이게 회개한 후에 칠강도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죄에 대해서는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죄가 끊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렵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사랑하시고 나를 지옥으로 안 보낸다니까. 이거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렵게 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목사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없고, 장로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없고, 권사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없고, 집사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없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봐주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렵게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난 후에는 주님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이 보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은지, 그저 내 입에서는 주님의 눈물을 좀 닦아주겠으면 좋겠다.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려야지.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려야지. 이러면서 주님을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노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베풀어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이 새로운 힘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흑산도에 있을 때도 얼마나 주님이 사모하는지, 주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 기도실로 올라갔는데
얼마나 그냥 나는 춥고 바람 소리는 강하고 얼마나 그런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들어와서 그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에서 방석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뒤에 오셔가지고 나를 가만히 품어주시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포근하지. 나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조금 전만 하더라도 파도 소리에다가 바람 소리에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괴로워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 가슴을 안아주시면서 따뜻하게 안아줄 때 그 주님의 사랑에 푹 넘어져서 또 그 자리에서 흘려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열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벌하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벌하게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벌하게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7강도는 회개한 후에 나타나는 인생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간절한 마음, 변명하는 마음, 분한 마음, 두렵게 하는 마음, 사모하게 하는 마음, 열심 있게 하는 마음, 벌하게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생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이 강도의 말씀은 인생의 4강도를 출애굽기에서 주셨고, 두 번째로 인생의 4강도를 4단계 회개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고, 세 번째로는 인생의 7강도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7강도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려고 한다면 인생의 4강도 4단계 회개와 인생의 7강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분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곡간을 채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말씀으로 결론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곡간을 채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찾아야 곡간이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의 그 열심, 성령 받았을 때의 그 열심과 그 기도와 그 신앙과 그 기도와 그 예배, 이것을 다 찾아야 주님이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곡간을 채우려고 한다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저와 여러분들의 곡간이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곳간이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곳간을 채우려고 한다면 4강도, 4단계 회개, 인생의 7강도로만이 여러분들의 곳간이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변명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생겨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덕이 코로나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뛰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곳간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리도록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시고 인생의 4강도 4단계 회개 인생의 7강도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곳간이 채워질 줄로 믿사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져가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